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얼굴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찬양을 듣다 보면은 찬양을 선곡하신 전도사님의 그 한 일주일이 보입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몇 년 차가 되다 보니까 아마 고지호 전사님이 한 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찬양 내용이 위로를 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한 주간에 힘들었던 일, 또 기뻤던 일들이 있으시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몇 개월 동안 새벽 예배 말씀으로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피로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아무래도 죄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역시도 말씀에 직면하기보다는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지만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깨닫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마음도 이제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꿈쩍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복음을 외치고 전해도 믿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창세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의 심판 이야기도 있고요.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도 있고 바벨탑 심판 이야기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노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은 그의 프로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고요 완전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던 욥이 생각나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에녹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인물이 바로 노아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노아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찬양에서 뭐뭐 주리라 이렇게 끝났는데 뭐였죠?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인생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하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시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산서울 모두의 가족들이 그 안식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노아가 살던 당시는 지금 안식을 말씀드렸지만 안식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또 계획들이 항상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아의 이야기는 많이 익히 들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또 그 동물들 쌍쌍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얻은 것인데요. 이후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가장 무엇부터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노아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좀 많습니다만 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앞에 나와 있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지금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원래 품으셨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자, 뭔가 그 노아한테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운 땅, 이제 모든 그 인류가 다 죽고 나서 구원한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이제 세계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노아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보기 좋게 우리들의 이런 기대들을 예상을 빗나갑니다. 20절과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기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20절과 22절 말씀 가운데 문제가 되는 구절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노아가 농사를 지은 게 문제가 될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예, 사모님 고개 끄덕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게 잘못일까요? 전사님? 아니죠. 그러면 포도주를 마신 게 잘못됐을까요? 문정희 권사님. 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포도주가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우화처럼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매개차가 포도주라고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것을 고려해서 다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뭐가 문제일까요? 취하고 벌거벗은 이 두 가지 동사가 문제입니다. 사실 21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죠. 움직이는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서로에게 지금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것 아닌 걸로 시작했다가 마침내는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서 이런 편지를 기록을 하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갖는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김기혁 권사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갖는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소실적에 좀 이렇게 놀아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자, 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면은 술을 먹고 술 먹는 자신을 먹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술에도 취해보고 성령에도 취해본 사람입니다. 자, 소실적 얘기입니다. 그만큼 술을 먹으면 통제력을 상실하고요. 술김에 생각을 하고요. 술김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자신의 본성과 힘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힘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뭔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다른 세력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생각과 움직임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이렇다면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술 취함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성경 로마서는 13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술 취함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음란함과 호색함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겁니다. 잠언 31장 5절을 보니까는요, 이런 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술을 마시면 뭘 잊어버린대요? 법을 잊어버린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요. 내 소견, 내 생각, 때로는 그걸 가지고 노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노아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는 이런 모습들은 어떤 경우에 나오는 모습입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나오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모든 인류가 홍수로 멸절할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고요. 방주에 내리자마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앙이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에 취해 있다고요? 성령에 취해 있지 않고 술에 취했는데 취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벗고 나체로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지금 장막에서 지금 먹고 있다는 건데, 아까 낮에 교역자들하고 이걸 두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덩그러니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계절 목사님은 두려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또래 교회에 왔을 때 또래 친구가 있어야지 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아는 거의 할아버지인데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건 재밌는 상상입니다만 울적해서 혼수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트로트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또 술 마시면서 이런 또 상상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남았지만 그래도 우리 옆집에 살았던 개똥이네, 뒷집에 살았던 순이네, 그래도 내가 이 노아 방주 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 상상들을 좀 회고하면서 마음이 울적해져서 한 잔 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갑자기 술을 먹었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첫 번째 어쩌면 이 땅에서 홍수 이후에 이제 수확물을 얻었을 때 기쁜 나머지 이제 포도를 먹기도 하지만 술을 만들어서 이제 기분 좋은 상태로 어쩌면 한 잔 걸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떤 평가나
비평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지시 21절 말씀을 보면은 발가 벗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벌거벗었음을 짚고 넘어가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발가벗은 거 생각하면 우리 창세기 읽다 보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뭘로 인해서 숨었습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인지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었던 것처럼 지금 홍수 이후에 또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난 어떤 시점에서 노아의 인생 역시 여전히 아담이 저지른 죄 안에 갇혀 있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인생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그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가 죽음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었을지라도 그 역시 언제든지 성령에 취하지 않았을 때 죄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목에도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게도 이 창세기 3장은요. 그 은혜의 모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죄인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3장에서 죄인의 수치를 가렸던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일단 자신들이 애씁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치마 삼아서 벌거벗음을 가렸지만 이렇게 제대로 가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완벽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수치를 가려주시던가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인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더욱 흥미로운 점은요. 노아가 장막 안에서 그렇게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의 나체를 자식들 앞에 드러냈을 때 이 노아의 아들들이 보인 반응은 더더욱 창세기 3장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자,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누구를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사단인 뱀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이렇게 고소했느냐?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일러바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사단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참소하는 게 뭐예요? 재판장인 판사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검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쟤는 말씀을 어기는 어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두 형제에게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함이었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알렸다는 거예요. 그림 한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굉장히 인상 깊게 나온 장면입니다. 자, 두 아들은
제대로 아버지의 나시의 신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 겉옷을 이렇게 두고 뒷걸음치를 치면서 조심조심 마치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나와 있는, 물론 현대적으로 좀 그린 그림입니다만, 함이 누군 것 같으세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아들 아닙니까? 굉장히 얍삽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눈을 보세요. 조롱하는 듯한, 아버지를 뭔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지금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9장 23절은 저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치를 바라보지 않고요, 오히려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이들이 누구라고요?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함이 죄책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고발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아담의 또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죄악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셈의 자손으로 오는 겁니다. 함이 아니라 셈입니다. 셈의 자손으로. 함은 지금 수치를 드러낸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치를 덮어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셈과 야벳인데 장자가 셈이잖아요. 셈의 족속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미리 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앞에 있는 3장 15절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합니다. 밟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의 방법이 결국엔 저와 여러분의 죄악됨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추태를 부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 역시도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랬지만,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지만 나 역시도 언제라도 기회와 상황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구나. 수치로 가득 찬 인생이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전후사정을 이제 두 아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막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머릿속에서는 문득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을 겁니다. 조상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자의 후손 이야기,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을 겁니다. 왜 그런 유추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노아가 자식들에게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 속에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형제의 종들이 되는 게 아니라
종들의 종이 될 정도로 아주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노아는요, 우리가 이제 이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뭔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아니 막내 녀석이 나의 이런 부끄러움을 봤단 말이야, 그걸 알렸단 말이야, 이 괘씸한 놈,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분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시복음에서처럼 심판받아야 되고 철저히 패배를 당해야 되는 존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패배를 당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될 거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땅에서 뭐로 다닌대요? 배로 다닌대요.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서 가장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바닥으로 치면서 이렇게 대하잖아요. 25절하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4절과 아까 읽었던 25절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가나안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된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를 지금 미리 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9장 26절도 셈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셈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셈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마찬가지로 이 셈의 야벳 역시도요, 막내잖아요. 아까 함이 둘째고요. 죄송합니다.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입니다. 야벳 역시도 셈의 후손 가운데 오실 이 여자의 후손에 힘입어서 그도 역시 구원의 장막에 처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어디에 건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오시는 일은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셨고요. 성막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고요. 모두가 다 지금 이 노아 언역의 부분적인 성취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용어로 구원 계시의 발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구원 계시의 발전사.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참 우리의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셈의 장막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셈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오시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 본문을 두고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잘못은 둘째인 함이 했는데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있어서 양가 부모님에게 가면은 명절이나 뭐 어떤 때 이제 가면은 제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 부모님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딸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손녀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만큼 이 손자를 사랑하는 게 할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을 범한 지금 오히려 함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6절을 보시면은 4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함의 4명의 아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인가 붓과 가나안이요. 자, 이렇게 함의 아들들 가운데 4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 뽑아서 지금 가나안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좀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부족들을 진멸하고 정복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할게요. 당시 이제 그때 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하러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밑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 문화들, 또 근친상간, 인신제사,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성상과는 상관없는 짓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문화들을 다 부숴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보기로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함의 4 아들을 얘기했잖아요. 앞에 나와 있던 함의 3 아들은요, 구스, 미스라임임, 붓은 모두가 다 아프리카 땅입니다. 지금의 유일하게 팔레스타인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금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땅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머리를 밟아서 승리하게 된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구에 제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갖는 모임인데요. 오랜만에 동기 선 후배들과 또 목사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목사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겠죠. 제가 감사했던 것은 주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담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또 사역자로서 초심을 잃고 또 우리들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신데 은퇴 말년이 되었을 때 덕이 되지 못한 결론을 통해서 교회와 또 후배들에게 아픔을 주신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랑 되게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던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좀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KTX에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거나 정말 사랑으로 따르던 어떤 목사님도 어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주님 앞에 한낱 연약한 죄인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요.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들에게 그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넘어졌고요.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도 넘어졌어요. 부인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사도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제 누가 자신을 넘어뜨리는지 그 실체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는데요, 이번에 목회자 모임을 갔다 와서 더더욱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점점 더 목회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없고요, 정말 경제적인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자영업을 하던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있던 제 동기 목사님은요, 많은 분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저는 조금만 흔들려도 되게 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흔들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지, 정말 이 노아처럼 어쩌면 술 취하면서 이렇게 퍼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대 나의 선조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신앙,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이 모든 원수의 그 모든 것들을 밟아버릴 것이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6장 8절,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홍수가 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홍수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겸손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